하루를 묵상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 좋은 책이라고 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출판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디자이너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사역 13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본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사람.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19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지고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마쳤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법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새 수레와 온갖 악기를 대동한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다윗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다윗과 중직자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찾아보며 공부합니다. 사울왕 때를 비롯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조차 잊어 아무도 모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레위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꿰는 장대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때를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레위 지파를 성결하게 하였으며 말씀에 따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나니 두려움 대신 기쁨과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큰 기쁨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고자 했습니다.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에는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를 장막 안에 들인 후에는 먼저 번제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레위 지파의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날마다 규정대로 섬기게 하고 율법책에 있는 규례대로 아침 저녁으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삶의 매 순간, 매 발걸음을 함께하고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거나 연인이 되고자 할 때도, 동료나 심지어 지인으로 지낼 때조차도 상대와 함께하려면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하려는 마음,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비록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나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까? 오늘은 25주차 다윗에 대한 말씀 묵상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 자, 오늘로써 다윗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죠. 첫 번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그 숨겨진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왕으로 잘 만들어졌다. 또 두 번째, 다윗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죠. 자,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숨겨진 시간과 다윗이 도망자로서 살았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지자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왕 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맞이하러 갑니다.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악기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 수레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웃사가 그 법궤를 잡았을 때에 웃사가 죽게 되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자의적인 선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의도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것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두려움에 휩싸이는 시간 동안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중직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레위인을 통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자, 오늘도 제가 중요한 그 단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문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그렇구나. 때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두려움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구나. 다윗은 이제 다시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 법궤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유명했던 다윗이 그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였던 유명한 방법이,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책 말씀으로 들어가기 마지막에서 위로 3번째 줄 올라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나니 두려움 대신 기쁨과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큰 기쁨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진정한 평화는 언제 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언약궤를 찾아올 때 그는 에봇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 법궤를 맞이해요.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다윗이 숨겨진 시간을 지나,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지나, 그가 왕이 되었고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졌던 그 시기에 이제 그는 그의 권력을 자랑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예배자로 서서 그 법궤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이 정도 지위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배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 소그룹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로 올라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상대와 함께 하려는 마음,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36년 넘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는 그동안 무슨 설교를 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에게 선한 뜻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궤를 찾아오려는 방법이 자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침 묵상을 하고 1년 동안 우리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쉽게 자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내 삶에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루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전 그걸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혹이 와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들이 종종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묵상하며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선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윗이 원했던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